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72면에 있는 열왕기하 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 군대의 퇴각 보고를 받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을 통해 아람 군대의 퇴각 소식이 사실임을 알게 되자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 19절이 기록하고 있는 이 장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이거나 몇 주 전에 저와 함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아마 그때 등장했던 그 장관이 바로 오늘 이 장관인데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 오늘 19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장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속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마지막이 단순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보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의 퇴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아람 군대가 머물렀던 곳으로 가서 아람 군대가 두고 간 물건들을 다시 챙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그들이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자,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죽음을 두고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쉽게 말해서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밟혀 죽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장관이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장렬히 전사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요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땠느냐라고 봤더니 자신의 발 아래 두었던 사람들의 그 발 아래 밟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예언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것, 곧 그 예언,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에는 성취가 반드시 있다라는 점입니다. 장관이 7장 초반에 표현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던 그 표현, 그것은 장관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만한 것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고 생각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선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을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그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어찌 보면 이 장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장관이 아람 군대의 퇴각을 원하지 않았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람 군대로부터의 해방, 전쟁의 종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했다라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가득하게 있던 그 불신이 결국에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 장관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불신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언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그 결과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심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너무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물론 하나님의 예언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 중에 성취되지 않을 것들이 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가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는 반드시 결과, 곧 성취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람 군대와의 전투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의 그 한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까? 왜 전쟁의 종결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심과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끝, 모든 상황이 끝나는 시점, 곧 성취의 시점이 되면 어떻느냐? 내가 그 순간 가졌던 마음들은 전부 다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정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이 끝나는 시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가서는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다 무의미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좀 표현해 본다면 결국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일의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인생에 좌절과 실망은 있겠지만 그때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때 말입니다. 오늘 장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는 이미 엘리사를 통해 보여준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지금 사건은 자신이 직접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어떤 이야기요? 아람 군대의 퇴각. 장관의 입장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가 예언의 그 한가운데 주인공이 된 시점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성문을 열어보지 못하는 그 불안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안주하게 하고 멈춰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의 인생은 거기가 종착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몇 정거장을 더 가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가 종점이 아니라 몇 정거장, 아니 수십 개의 정거장을 더 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인생의 종착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관의 마지막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의 수많은 이야기들,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한 이야기들, 그래서 불안과 초조함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곧 열어질 그 성문, 내 인생에 닫혀져 있는 그 문이 열릴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옛날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오류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그때는 알 수 없을 뿐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점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삶에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만 같은 인생의 성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아람 군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남겨놓은 그 전리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그 성문을 열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장관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손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어디에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 성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관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성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의 인생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 너머에 아람 군대가 있을지 없을지,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있을지 없을지, 성문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장관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문을 여는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이제 주님, 우리 가자공동체 성도들이 그 성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떠나면서부터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문을 열겠습니다. 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열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삶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누군가의 발 아래 밟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취, 아람 군대의 퇴각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가자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의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손에 잡혀져 있는 그 성문의 손잡이를 열겠습니다. 주님, 장관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가자공동체의 인생이 지금의 종착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몇 정거장 뒤에 있는 종착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주님, 내 입으로 차마 밝힐 수 없는 은밀한 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가자공동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에 떨어질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늘로 상달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 신앙의 기도이오니 오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에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내 인생의 성문을 열어보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가자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혹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남김없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남김없이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주님 손 꼭 붙잡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